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나갔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새로운 선생님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자라는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강과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요셉은 죽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졌을 때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이죠?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그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는데 약속한 것을 계속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그 친구와 더 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낳았던 이 아이를 죽여야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만약에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를 죽여야만 했던 그때에 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족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나 이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꽁꽁 숨겨놨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자라니까 울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숨겨놨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걸리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모에게 자녀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고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던 거죠. 가장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막 태어난 이 아이, 태어난 지 세 달이 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어요.
이때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파피루스, 갈대상자, 파피루스가 갈대상자거든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무에 뜰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이 상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일 강에 있는 큰 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갈대나무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죠. 이제 더 이상 엄마로서 요게벳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켜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이제 이 아이의 운명, 이 아이의 생명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거죠.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이 상자를 보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뭐 던지지 않더라도, 나일강에 던지지 않더라도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둔 채 아마 지나쳐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흘려보내야만 했던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전도사님은 한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상자라는 단어예요. 상자. 이 상자는 우리나라 말로는 상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원래 그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로는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그 갈대 상자에 써 있는 상자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힌트를 좀 줘볼까요? 첫 번째, 산. 두 번째, 동물. 좀 감이 오나요? 세 번째, 비. 네 번째, 배. 네, 맞아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나왔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서만 이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게벳은 어떻게 했죠? 나무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역청을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와 그 다음에 상자라는 단어와 요게벳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우리가 그녀에게서, 요게벳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죠. 하지만 요게벳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의 운명을 맡긴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요게벳이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나무 사이에 두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갈대나무 사이에 두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왕의 딸이었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이곳에 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강가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딱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딱 봐도 이 아이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곳에서 나타나요. 뭐냐면 바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일하심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 장면인 것 같아요. 이때 바로의 누이가 와서 뭐라고 하죠? 이 아이를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주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나요? 그 아이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싹을 주고 그 아이가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엄마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또 요게벳이 아이를 키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였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맡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그런 것들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영원히 그걸 간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요게벳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기의 엄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요. 그때 바로의 딸은 이름을 지어줘요. 바로 모세라는 거죠. 모세의 뜻은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 모세라는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건져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고 또 그걸 지킬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어려운 것, 물건들,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죠? 바로 부모님께 맡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것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손에 건짐을 받은 모세와 같이 훗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